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향과 길을 잘 쫓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때때마다 도우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늘 행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 하는 그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치시고 가장 선한 일을 베푸신다는 면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무서운 분, 우리를 억압하는 분, 뭐 이런 분으로 느끼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은 본인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해도 자기 자식에게 만드는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그 의미로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아버지라고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새는 이 말씀이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명제와 같은 일들이 요새는
너무 아닌 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참 어려워요. 워낙 세상이 악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체험하고 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걸로 잘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48장 1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확신하나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건지 저건지 고민할 때가 있고 도무지 내가 아는 게 전부 다인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분명하다고 믿고 왔는데 영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지식의 부족, 판단의 부족, 능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로 신앙생활에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몰랐던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우리가 죄인인 걸 전혀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걸 모르니까 구원 받아야 되는 줄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 구원의 결과가 뭔지도 몰랐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해볼 여지도 없었던 그때에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구원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좀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였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지 어렵고 힘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몰랐을 때 그것을 다 가르치시고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는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하라가 뭔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자유하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잘 판단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그러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종의 멍에 그러면 내 맘대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일로 억압을 당하는 걸 종의 멍에라고 그래요. 자유한 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선택한 일의 결과가 나타날 때를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대로 되고 맘대로 안 되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인가의 문제인 거죠.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이방 교인들한테 예루살렘 교인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잘한 일인데 그것만 갖고 부족해.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성전 제사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인데 막 그렇게 억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죄인인 것처럼, 그걸 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 걸 해야 된다를 가르친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런 걸 가르치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선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요새는 인권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은 자유하다기보다는 방종하지요. 교사나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되게 어려워요. 왜냐? 하지 말어 이러면은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폭력이래요.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까지는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 무슨 말은 해야 되고 무슨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답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애들한테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 거를 몰랐을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몰랐잖아요. 예수의 은혜를 듣기 전에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지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복음이란 건 뭐냐 하면 안 믿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야. 이걸 네가 생각해보고 죄인인 건지 아닐 건지 판단해봐.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구원자가 필요해. 그 구원자는 예수야. 그 예수는 이런 분인데 네가 이 사실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판단해. 그 믿음의 끝에는 영생이 있어.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네가 선택해. 이거거든요. 근데 선택하고 판단하게 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겠어요? 배워야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맞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건 폭력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그런가 하면 안 되니까 아예 안 가르쳐. 지가 알아서 살겠지 뭐. 그거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서 파수꾼이 제대로 소리내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게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해야죠. 내가 옳으니까 무조건 따라는 틀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생각에는 이래.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네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 선생님이 볼 때는 이런 게 옳은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대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네가 지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려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려서 살아왔을 때에는 생각이나 판단을 우리한테 구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성도들한테 판단을 구한 적이 없고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판단을 구한 적이 없고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판단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해. 이게 옳아.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과거에 말하는 율법이에요. 모르지? 너희들은 부족해.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너희한테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내가 충분히 네게 가르쳤으니 이제 네가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돼를 강조하는 건 나쁜 일이야 이게 아니라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억압한 게 문제인 거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것에 나 스스로 어떻게 그 내용의 믿음을 연결시킬 거냐 하는 문제예요. 성경을 또 하나 보죠. 자,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저 사람한테 불편할 수 있어. 그 사람 죄인이라고 가르쳐주는 거 기분 나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얘기해주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주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은혜를 다 베풀어 놓으시고 공포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은혜가 왜 누구한테는 해당이 되고 누구한테는 해당이 안 될까? 그 똑같은 내용을 받아들여서 내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나랑 상관이 있는 거고, 그게 믿음과 결부되다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봤더니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배척하면 그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좋은 신기술,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진 유명한 병원이 있어도 내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내가 저길 의지해 봐야 되겠다라고 나를 움직이고 내 지갑이 열려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기술이나 그 능력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학교, 아무리 대단한 선생님이 있어도 그 앞에 갖다 놔서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이해해서 습득해야 내게 되는 거지, 그 앞에 앉아 있다고 해결해내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어떤 이들은 튕겨나가고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냐?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누가 받아들여서 자기 믿음으로 응답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겁니다. 내가 모르니까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고 배우고 나누고 그 무리에 함께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들었어. 알아. 그렇대. 근데 이거는 믿음과 결부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돼야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내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따로 내 복음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내 것이 된 만큼이 내 복음인 거예요. 천국이 물론 면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천국에 뭐 면적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내가 인정하는 부분만큼만 내 천국인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모르는 것을 내가 겸손하게 듣고 보고 배울 거냐. 두 번째, 그렇게 듣고 보고 배운 걸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근데 이게 앞에만 강조가 되는 거죠. 뒤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필요 없이 무조건 따라가.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된 거고, 복음은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에 강요되는 건 듣기 싫고 선택권은 책임져야 되니까 선택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쯤 서가지고 율법에 속한 것도 아니고 복음에 속한 것도 아니면서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이 안 되죠. 유익이 뭡니까? 어떤 일에 행한 것의 결과잖아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만 있지 실질적인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도 없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되는 거죠. 율법을 설명할 때 과거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했고 새로운 성경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예 백지 상태일 때는 그 아이들한테 판단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소스를 계속 제공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몽학선생과 초등교사는. 자, 그렇게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어찌 보면 좀 일방적으로 좀 강압적으로 또 그렇게 좀 억압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내 판단력이나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대신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도 100%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미성년자, 촉법소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은 자기들 스스로 온전히 생각해서 선택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성년이 되면 어떡합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성인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100% 책임을 묻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가능하면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게 능력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법은 선택한 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한 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돼서 이 말 저 말 하게 되면 나중에 그네 잘못 알았네? 이렇게 해서 책임이 회피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했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잘못했다면 잘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잘했다면 잘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의 시대는 어찌 보면 율법의 시대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꿈이 뭡니까? 빨리 어른 되고 싶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막상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가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띵까띵까 놀아도 별 문제 없어요. 왜? 돈도 아버지가 벌어다 줘. 밥도 엄마가 다 해줘. 필요한 것도 누가 다 사줘.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커지고 책임져야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 힘이 들어가고 제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율법시대 사람들 정말 어려웠겠다. 복음으로 사는 우리는 너무 행복해. 맞는데 더 한 걸음 나아가 보면 훨씬 더 내 미래와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가 유익한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어졌던 율법의 반대로 복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한 율법이 뭡니까? 선택권이 있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한테 물으면 되고 서기관한테 물으면 돼요. 내가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복음은 자유한 율법은 꼭 목사한테 묻지 않아도 돼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해봐서 성령의 감동을 구해서 내가 옳다는 바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면 돼요. 내 능력이 안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할 때 자유한 율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복음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게 100% 옳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의견으로 들을 뿐이에요. 나를 인도하는 셀장의 의견도 의견으로 들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종합적으로 기도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유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망했다. 목사 말 들었다가 잘못됐다.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속았다. 이건 100%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자기 고백이에요. 이 말은 목사인 제가 책임을 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장만 기름 부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한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각각 자기가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부족하면 공부하면 되는 거죠. 말씀도 찾고 큐티도 찾고 설교 내용도 찾고 훌륭한 교회도 찾고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 공부도 찾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 안에 다 어린아이들이 들어앉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들의 삶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요. 아, 우리가 어디선가 놓치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우리들한테 좀 깨달아질 필요가 있는 거죠. 본문에서 오늘 가르치는 그 믿음도 자유한 신분, 성인이 된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하니까 모든 것이 가해요. 목사의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됩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왜? 자유자니까. 대신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행동이 다 나한테 유익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유익하지?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시장에 갔습니다. 배추가 한 통에 10,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집니까? 안 사집니까? 잘 안 사집니다. 너무 비싼데? 엊그저께 내가 2,000원에 봤는데 이걸 5배나 주고 산다고? 그런데 오늘 꼭 그 배추를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0원을 주고서라도 사지요. 물건이 요거는 2,000원인데 요거는 20,000원이에요.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하지? 이거는 유기농이고 이거는 중국산 수입품이에요. 내가 볼 때 싼 게 나한테 유익해. 그러면 2,000원짜리를 고르는 거고 비싸도 품질이 낮고 위험하지 않은 게 나한테 유익해. 그럼 20,000원짜리를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모든 삶에서 그렇게 유익한 걸 판단 잘하는 우리가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과거부터 그랬어. 이래서 그랬어. 이렇게만 말하지 고민을 안 해요. 아니 배추 한 통을 살 때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선택하는데 고민을 안 해.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생일 선물 하나 할 때도 고민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싸구려 아닐까?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게 너무 내 능력에 맞을까? 수없이 많은 것들을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유익할까를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오늘 이후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결과가 유익한가? 누구한테 유익하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누구한테 유익한 거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나한테 유익한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뭐든지 먹어도 되고 뭐든지 해도 되는데 나에게 무익하고 해가 되고 잘못된 거라면 과감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적당히 중간쯤 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생각하지 말고 딱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매우 필요합니다.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한가? 적어도 주일이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 아니면 내가 그 주일 예배를 접고서라도 뭘 다른 걸 하는 게 내게 유익한가? 내게 정말 유익한 게 뭔가? 그거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라고 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로 보이는 내게 유익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과 생각에 유익한 걸 수도 있고 내 영혼에 유익한 걸 수도 있어요. 내 환경에 유익한 걸 수도 있고 진짜 나한테 유익한 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막 초신자들한테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말, 무조건 믿어.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인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렇게 하신 적이 있던가? 심판을 하셔도요, 주저리 설명을 했어요. 너희가 왜 그랬었고, 이래서 이랬고, 과거 어느 때 이랬고. 아니, 뭐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한다 그러면 끝나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 안 하신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니까요. 심판을 하셔도 이유를 설명하시고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할 때도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물며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인 목사가 무조건 믿어가 어떻게 말이 돼요? 또 그 말을 듣고 무조건 믿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도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은 거죠. 그러면 나한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것을 어떻게 선택할까? 이거를 심히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자기의 삶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 더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한테 유익한 것을 택했다면 그 다음엔 너만 유익하지 말고 누구도 유익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내 유익은 없고 남만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말이 조사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너한테 유익한 건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남만 위해서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지, 너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네 집부터 중요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 네 몸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이웃만 사랑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자꾸 이거를 A는 틀리고 B는 좋고 B는 틀리고 C가 좋고 자꾸 이렇게 가는데, 성경은 A도 필요한데 그것만 하지 말고 B도 덧붙여야 되고 B에서 멈추지 말고 C까지 가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니까 자꾸 율법은 버리고 복음은 좋고 복음 버리고 성령의 능력은 좋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틀렸고 우리 교회는 맞고, 그 교회에서 옮기면 이 교회도 틀렸고 저 교회가 맞고, 이렇게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유익하게 하는 거 좋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남도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가 떠나가시는 것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예수한테 유익한 일입니까? 무익한 일입니까? 유익한 일이에요. 예수가 여기서 우리들하고만 계속 있는 것보다 하늘의 임금으로 가시는 게 본래의 목적이시고 유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일을 하러 가시는데 예수만 이유고 우리한테는 나쁜 일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도 더 이익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고난은 네가 온팡 뒤집어 쓰고 저 사람들만 위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한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니들은 니들의 삶은 없이 그냥 온팡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만 위해서 살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목자가 양들 왜 이렇게 끌고 다닙니까? 양들을 위해서 끌고 다녀요. 양 잘 먹이고 털 잘 나고 젖 잘 나게.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유익인데요?
목자한테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별개가 아니, 근데 자꾸 이걸 별개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사꾼도 있죠. 양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 뱃속만 위하면 이건 사꾼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결국 양들을 잘하게 해서 결국 양들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온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잘 되고 니들은 저주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그 덕으로 우리도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거를 흐트러뜨리다 보니까 인격적인 생활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일 수는 있는데 남의 유익까지 더듬을 수 있는, 그리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자꾸 인격이 없다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 저들을 위해니까 나를 다 버려야 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거기서 멈추면 되느냐? 세 번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은 너는 저주받아도 되고 육체가 다 망가져도 되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져도 돼.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다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면 돼. 그걸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셨는지 압니까? 고르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기만 하면 부모 공경할 필요 없어. 형제 굶어 죽어가는 거 쳐다볼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의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부터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뭔지 덮쳐서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니 그 방법이나 길을 찾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아니 우리가 약속을 할 때도 나랑 어떤 사람이랑 둘이 약속할 때랑 3명, 4명, 10명, 20명, 100명 틀리잖아요.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어렵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올바른 길을 인도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왜 틀리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자유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잘 되고 예수는 고난만 받고 성령은 고생하시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예수도 결국은 영광과 왕권을 받으시고 성령도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이게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아시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그 맞는 게 일치되는 방법이 쉽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중간중간 선택을 하고 서로 충돌되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고 네가 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겸손하고 함부로 주장하지 않고 함부로 옳다하지 않고 이 방법만이라고 강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가능하면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도 되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돌아보고 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율법 아닌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그냥 의미도 생각도 없이 선택하며 살았던가, 아니면 그저 내게 좋은 대로 모든 것이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막 살았던가, 뭔가 내가 가는 그 길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내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유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그 유익함을 잘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안에 분명히 바로서는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복음을 잘 알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일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과 영감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복음이, 또 우리가 읽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과 잘 결부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많은 사람과 함께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각자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유익하게 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